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소식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바 출애굽, 엑소더스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한다면 나왔다는 것이죠. 애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의 압박과 그리고 압제 속에서 구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5장 1절의 절기가 5장 3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려 한다고요? 제사. 1절의 절기가 3절에서는 제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발전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가장 핵심은 속죄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속죄의 계획이 제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지는 예표적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종결됩니다. 그래서 성수의 휘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서 예배로 바뀌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는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시면 구약의 모든 속죄 사건의 핵심을 해석해 주는 성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사 사건이었다고, 그리고 제사의 완성이었다고, 한 번의 제사지만 그 효력이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속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되었는데 이 몸이 한 번에 들이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번에 들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와 단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번에라는 얘기는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가 once라는 영어 단어인데 twice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번에는 어떤 뜻이냐면 그 한 번으로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번으로 완전하다. once for all. 한 번인데 for, 위하여 all. 모든 것을 위한 한 번. 모든 것을 완성하는 한 번, 모든 것을 끝내는 한 번,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한 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의 죽으심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을 완결시키는 한 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을 단번에, 영어 성경에도 once for all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한 번의 제사지만, 한 번의 십자가의 제물 대심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효력을 지녀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단번에라고 말한 분들은 정말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맞추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본인이 본인에게 큰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큰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 제물로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창조일에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이 속죄 은혜를 믿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 속죄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속죄는 완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우리의 속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며, 목사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제사장이 아니며, 교회가 제단이 아니라 바로 교회이지 다른 용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에도 예배가 나와요. 영어성에 보면 to worship and to sacrifice. 제사가 sacrifice, 희생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라는 말이 같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예배로만 사용됩니다. 희생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5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절기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 제사는 뭐냐면 신약의 예배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들이 나중에 강론되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고 주일날 공예배를 빠지고 놀러 다니기를 일삼는다면,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나온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분기에 한 번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once a month, once a quarter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Every Sunday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개별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공동체 속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 예배드리면 안 되나? 나 혼자 큐티하면? 아니요!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온 분들 손들라고 안 할게요. 미안할 테니까. 분기에 한 번 나온 분들 손들라고 안 할게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 every Sunday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하쉘이라는 분은 그러므로 주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여러분, 성전 안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오면 민족 전체가 살았어요. 근데 신약의 지성소는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지성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의 지성소는 주일이에요.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삼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성도가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찾으시는 거예요. 1829개 부산의 교회의 예배 가운데 찾으십니다. 5만여 조국교회 예배 가운데 찾으십니다. 열방 가운데 있는 예배당의 예배를 보시며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산신령도 있는가 보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산신령을 연상하는 번역이었는데 지금 영과 진리로 번역을 잘해 주었어요. 이 뜻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인 성경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그냥 마지못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서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모든 앞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예배라는 용어를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글로 예배입니다. 이 예자는 예의를 표하다, 경의를 표하다. 배자는 절하다, 감사하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의를 다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심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배 드리면서 팔짱 끼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껌을 쩍쩍 씹으면서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디스크 걸릴 확률이 90%가 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만 앉으면 조는 분이 있어요. 나는 졸기 위해 예배당에 왔다, 이런 분도 계세요.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최선을 다해. 여러분, 정말 졸리면 예배당 뒤에 서서 예배 드리더라도 졸지 말고 예배를 드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가 갖추어진 경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이 worth라는 말, 가치라는 말과 sheep, 이 sheep이라는 단어는 명사에 붙으면 신분을 의미합니다. stewardship, 종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죠. 그죠? lordship, 주인 되신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sheep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worship이라는 얘기는 가치 있는 신분, 여기까지가 직역이에요. 이어가면 가치 있는 신분을 가진 분에게 드리는 존경과 경배. 영어 사진에 보면 웹스테이오는 honor and reverence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과 경배예요. 존경과 경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나의 모든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절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샤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절하다. 또 아바드, 우리 청년부에 아바딤이 있는데 아바드의 복수형이죠. 종들이라는 뜻인데 아바드는 종이 되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예배의 용어, 한글과 영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살펴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기 좋게 제가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린다면 예배는 뭔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섬기고 드리고 높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셨어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예배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예배의 용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먼저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생이 힘든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지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but God.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두 번째,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믿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나올 때 무엇을 받기 이전에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인생의 목자 되셔서 위기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궁핍할 때의 나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가난과 궁핍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 부도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도 있을 거고요. 모두가 어려운 시절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온 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또 하나의 시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용어 속에서도 나왔지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한다고요?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나에게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구원의 목적이 섬김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의 본문과 연결시켜 봅시다. 5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 3절, 이 절기는 제사예요. 연결해 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라는 말을 쓸 때 월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월십 서비스라는 말을 굉장히 또 많이 써요. 심지어 미군 부대 같은 데 가면 주보의 순서가 그냥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에 근거한 예배 신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좋은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컨슈머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예배는 성도들이 소비자 의식이에요. 교회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합니다.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차가 어렵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뭔가의 섬김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누구 손에서? 주의 손에서 받은 거로 누구에게요?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헌금할 수 없어요. 성도들 헌금 준비하지 않았고 왔다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딱 무심코 꺼낸 5만 원짜리 나오면 이게 아닌데 잘못 나왔냐고 집어넣고 만 원짜리 찾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것도 문제죠.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의 본문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내 것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이런 즐거운 헌신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있을 때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진정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누가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은 목사인가? 아니면 모든 성도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인 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기쁜 건 2차적인 거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4절, 그는 성도를 말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성도를 말합니다.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6절 성도를 말합니다.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불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러 씻고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제사장과 방창현 성도와 김신영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러 왔어요. 성도인 우리 죄송합니다. 방창현 우리 성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레위기 1장에 보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번제 속에 속죄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방창현 성도의 제가 김신영 양에게 옮겨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양을 잡습니다. 양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제사장이 번제단 주변에 이 피를 뿌립니다. 스프링클링 합니다. 방창현의 죄를 위해서 이 제물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속죄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방창현 성도는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잘 안 벗겨지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조각을 냅니다. 피스를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한테 전달해 줍니다. 김신영 전사님을 다 옮기려니까 힘들어서 양 모양의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번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에 이 제물을 불로 태움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고 헌신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 한 사람의 원맨 쇼였습니까? 아니면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까? 잘 찾아오셨어요? 자, 그럼 성도의 행위가 많습니까? 제사장의 행위가 많습니까? 성도가 4개입니다. 제사장이 3개입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번제는 성도가 이 예배에 깊숙이 참여하는 진정한 예배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배 속에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비율로 보면 여러분이 4고 제가 3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라고요? 제가 얼마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대충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찬송할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온 마음 다해 가사를 묵상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나 관람자가 될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얹어놓으시고 찬양대와 찬양팀 함께 마음을 얹어놓으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은총을 베푸신 그분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는 구경꾼 예배에서 참여자 예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김신영 전도사님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연lap과 비연lap의 구분이 뭡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더라.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고 경의를 표하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시간의 지성소예요. 우리 성도들 이거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를 받는 것 이전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의 삶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목회자의 원맨쇼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순서마다 온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냐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이겼다고 합니다. 그는 들녘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게 시편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시편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건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